진정한 소망을 꿈꾸는 새해, 진정한 소망을 꿈꾸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이어서 사용하고, 새해가 곧 다가오면 이제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2017년도가 되기 전에 2016년도 요맘때에 2017년도에 어떤 소망을 사람들이 갖고 있나 이제 궁금해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이용자들이 어떤 소망을 자신의 트위터에 남겼나 이것들을 종합하고 분석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같이 한번 보죠. 대한민국의 트위터 이용자들은 새해 소망으로 2017년 새해입니다. 52%의 이용자들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고 싶다고 했고, 38%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으며, 24%의 이용자들은 더 많이 자고 쉬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새해 계획으로는 여행과 휴가 계획이 52%였다라는 거죠. 이 통계 말고도 다른 통계에 보면은 20, 30대의 새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이어트, 결혼, 연애 이런 소망들이 있었지만 단연 1위는 취업이었다고 합니다.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이 사회 분위기와 이 구조 속에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힘듦과 버거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우리도 2018년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그 소망이 2018년도 새해에 바라는 그 모든 소망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소망에 대해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광고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새해 소망등 접수 안내. 천년 고찰 땡땡사에서는 2017년 새해 희망찬 새해 소망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새해 소망등 기간 2017년 1월 1일에서 4월 31일. 동참 5만 원, 등값이 이제 5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가로하고 가족 등 가능. 그 개인적인 그 자신만의 소망만 매달지 말고 가족들의 모든 소망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등에 달아서 어떤 절에 이제 매달라는 이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상당히 개인적인 소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그 절에서 내건 광고지 않습니까? 이 광고를 아마 불교를 창시했다는 고탈마 시탈타가 들으면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통탄할 노릇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시작한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집착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그 집착은 이 세상은 없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없다라는 이 지식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모두 없으니 집착할 필요도 없고 집착이 없으니 고통당할 필요도 없다라는 이 깨달음을 전하는 종교가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교는 개인적인 소망을 간절히 비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소망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개인적인 소망만을 이야기하면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더더군다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소망에서 사회적인 소망으로 조금 범위를 넓혀보자라는 생각으로 여러 좀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상당히 인상적인 카툰이 하나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미지를 잠깐 함께 볼까요? 새해 소망이라는 제목의 카툰입니다. 일주일 5일에 이제 8시간씩 이제 40시간 일하는 거죠. 연장 근무 12시간, 52시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 16시간, 68시간. 멕시코에 이어 OECD 나라 중 가장 긴 시간 일하고 산업재해로 한 해 2,400명, 하루 7명꼴 사망하는 나라. 현장 실습생이 위험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죽거나 다치지 말았으면 당연한 이야기가 소망이 되지 말길
고 이민호 군 명복을 빌면서 작가가 이런 카툰을 그렸습니다. 아까의 개인적인 소망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소망이죠. 나 이외의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과 어떻게 잘 살아볼까 하는 좀 이타적인 고민, 또 사회적인 소망의 이야기가 이 카툰에 담겨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인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소망만 가져도 상당히 고귀한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소망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이런 소망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은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소망이 아닌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망은 무엇인지 상고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년 새해에 붙들어야 할 소망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 구절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 모든 표현이 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소망입니다. 바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 바랄 수 없는 상태의 내용은 뭡니까? 그 뒤에 나오죠.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이 같으리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75에 찾아오셔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인 거죠. 아브라함은 벌써 75입니다.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들 낳으면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이삭 아닙니까? 바랄 수 없다라는 것은 가능성 제로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바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리스 로마 당시에도 소망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당시에 쓰일 때는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였습니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생각 속의 꿈, 듣기 좋은 말, 덕담, 우리식으로 하면은 긍정심리학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였습니다. 현실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좋은 말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공허한 말들을 그렇게 서로 나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울 시대에 로마 시대에 통용되고 있던 소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성경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버리는데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진다. 아니요, 달리 얘기하면,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루어지고야 만다 라는 의미로 바꾸어서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킬 능력이 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 모두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이 소망이 있고 없는 것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마지막 표현 좀 주목해서 보시겠습니까? 소망이 없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당신 소망이 뭡니까? 이런 좀 연말에 바울이 어떤 사람을 만났다 칩시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 내년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건강해지고 싶어요. 아까 트위터에서 조사한 것처럼 더 많은 시간 가족과 보내고 싶어요. 좀 더 자고 좀 더 쉬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답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그것은 소망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소망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 없으면 소망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이미지화하기로 지옥이라고 합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대 아퀴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옥의 고통은 두 가지다라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손실의 고통이고 두 번째는 감각의 고통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지옥의 이미지가 상당히 많은데 성도님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옥 하면은 차가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이런 이미지를 보면은 손실의 고통, 감각의 고통 이 두 가지 중에 감각의 고통을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이미지거든요.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구더기가 있는데 구더기가 죽지도 않는다. 불이 막 타는데 구더기가 타지도 않는 거죠. 그 미래의 먹거리로 구더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기서의 구더기는 육신적인 고통을 위한 구더기입니다. 우리의 몸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할 구더기인 거죠. 얘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도 죽지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영원한 고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지옥의 개념은 이런 감각적인 고통의 이미지라고 하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로 손실의 고통이 있다. 손실의 고통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곳. 손실의 고통은 달리 얘기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뒤에 하겠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성경의 인물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7마디 남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알려진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사박다니라는 것은 이게 버리다, 이게 내던지다라는 의미도 있고 남겨두고 떠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십자가의 이 사건까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하나가 되어 계셨던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홀로 두고 외면해 버리신 겁니다. 이런 것이 처음 겪는 주님으로서의 큰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손실의 고통을 직접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근래에 그 아이돌 그룹 가수 중에 청년 하나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유서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대목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픈지를 찾으라 했다. 너무 잘 알고 있다. 난 나 때문에 아프다. 전부 다 내 탓이고 내가 못나서야. 선생님, 이 말이 듣고 싶었나요? 아니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조근한 목소리로 내 성격을 탓할 때 의사 참 쉽다 생각했다. 정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을 찾고 의사와 상담을 했는데 의사는 판에 박힌 상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이 고통의 출발은 당신이고 당신의 문제다. 그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중략하고요. 제발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왜 힘든지를 찾으라니 몇 번이나 이야기해 줬잖아. 왜 내가 힘든지. 그걸로는 이만큼 힘들면 안 되는 거야? 더 구체적인 드라마가 있어야 하는 거야? 좀 더 사연이 있었으면 하는 거야? 이미 이야기했잖아. 혹시 흘려들은 것 아니야?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해도 의사의 응답은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당신에게 있고 그 문제는 당신이 찾아야 하고 당신이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고통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해도 공감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곳, 그곳이 지옥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깨 위에 산 전체를 걸머지는 고통과 벼락처럼 마주할 때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믿었던 관계가 깨지고 곤두박질 하듯 무일푼 신세가 된다. 당혹스럽기도 하고 힘에 겨워 무릎이 꺾여 넘어진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같다. 일어나는 방법을 잊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나고 어떻게 걸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살고 싶어서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변에서 해줄 수 있는 조그마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끌어안는 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끊겨 있는 그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상실의 고통, 손실의 고통,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 바로 그 고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일 드림센터에서 그 사부 안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부는 상당히 애매하고 미묘한 시간대입니다. 1시라는 이 시간은 빠르다고 할 수도 없고 늦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사부 안내를 하다가 참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인사를 하고 있으면 한 눈에 익는 분들은 제가 한 4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눈에 익는 분들은 한 40% 정도 되시고 절반 이상인 분들은 다 새로운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멤버들이 많이 교체가 되는 것이 서연 사부 예배입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주 밝게 인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인사를 어떻게 해든지 안 해보려고 이렇게 주변을 살피시다가 이렇게 쑥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끄러우신가 보다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상당히 좀 섭섭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심성의껏 인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밝은 얼굴로 웃음을 띠고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막 인사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들어가실 때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많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날도 몇 주 전의 얘기인데 그날도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하여튼 공감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져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사를 받고 가시는 분, 인사를 같이 해주시는 분이 없는 겁니다, 그날따라. 그래서 제 마음이 상당히 이제 불편해 갖고 미소를 유지하려고 상당히 애쓰며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3층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3층 그 301호가 영화부 예배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를 올 때에 꼭 헌금함이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헌금을 넣고 선생님과 부모님이 이제 아이 손을 잡고 이제 기도해 주는 그런 걸 하고 아이가 그 예배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인사를 불편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막 걷는 아이인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한 아이가 헌금통을 부여잡고 이제 넘어지지 않으려고 부여잡고 있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상당히 귀엽게 헌금통을 붙잡고 선생님과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확 풀렸습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조그만한 손으로 헌금을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험상궂게 생긴 어른이 그 아이를 제치고 이제 걸어오시는 겁니다. 제 쪽으로. 근데 그 어른을 보면서, 그 장년 남자 어른을 보면서 남자 성도님 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아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험상궂게 오시지만은 그 험상궂은 얼굴이 상당히 귀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마주하면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전보다 더 큰 소리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뭐야? 뭐 이러면서 들어가셨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모두가 다 예배를 올 때는 무언가 붙잡고 무언가 기대고 싶고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실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이 상당히 고달팠다면 표정 관리도 할 수 없을 지경일 겁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공감해주고 포용해주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공감해주지 못한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소망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시작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끝이 있음을 알고 지금까지 잘못 살았을지라도 주인이 원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아니 그렇게 살면 바보라는 소리 들어요. 그렇게 손해보고 남들을 위하여서 살면 그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아주 멍청한 짓이다 라고 하면서 비웃는 장면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다른 비유가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 겁니다. 부자의 상태, 나사로의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부자의 상태가 이래요.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에 자색 옷과 고운 옷은 왕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의 상태는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습니다.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는 상황입니다.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문 앞에 버려진 채 앉아서 떨어지는 것이 어디 없나, 그것으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 장사됐다고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이 본문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이 많은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지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요. 아브라함은 이 두 인물 중에 부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나사로에 가깝습니까? 부자에 가까운 사람이죠. 부자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죽고 나서 보니까 부자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의 그 대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인데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후의 일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목마르다 하시니까 목을 축일 수 있는 무언가를 올려드리니까 예수님이 거부하십니다. 부자는 목마름의 고통을 물 한 방울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목마르다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 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생수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갈증이 해소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통을 대하는, 이 관계가 깨어지는 이 불붙는 듯한 고통을 대하는 부자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앤티 라이트라는 사람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적 종말은 천국과 이 땅이 하나가 되는 거랍니다. 지옥은 달리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내 형상대로 살아가라 라는 그 요청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을 찬양하지 않겠어. 당신을 예배하고 경배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빚어지도록 놔두지 않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 표현된 그 사랑도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을걸?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저 지금처럼 살아가며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누리겠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곳, 지옥이다 라고 앤티 라이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가진 것 없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눈물이 나지 않고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심각한 병이 든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다 파괴된 상태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본성은 뭡니까?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인 줄 압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이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어 간다. 인간성이 처참히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탈출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제목 그대로 진정한 소망을 구하면 됩니다. 그 소망 대신 하나님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자는 변했습니까? 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도 그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을 몰랐습니다. 부자가 그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부자의 관심은 오로지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을 소유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추구하는 2018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 같은 문턱을 깨고 주님께 나아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떠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하고 하나님과 열심히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소망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어느 입양 가정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리본 누림 잘 누리고 계십니까? 그 누림 가운데 이렇게 좀 초청해서 파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아내가 영화부 봉사를 하고 있어서 그 교사분들, 교육자분들 이제 모셔서 저희 집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정이 그 입양 가정이셨는데 입양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막 그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아이를 봤을 때 막 마음이 뭉클하고 내 아이 같은 마음이 딱 이렇게 들기를 이런 드라마틱한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딱 그 아이를 대면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옆에 아이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더 예쁘고 더 마음에 드는 아이가.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두 부부가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대요. 자기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입양을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딱 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이 상태는 대체 뭔지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하여튼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가까이 가는 그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잘 만져주셔서 그 아이가 참 귀하고 이 가정 가운데 이제 와서 이 가정에서 참 복되게 자랄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일이 잘 풀려간다 이런 것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 걸음 내딛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바울이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내년 한 해 하나님과 많이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과 많이 논쟁하시고 싸우시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